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일곱 번째 계명인데요. 일곱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일곱 번째 계명을 주신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와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약식을 갖습니다. 주례자가 쭉 질문하고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아직도 찬스는 있는 겁니다. 예 하면 예, 그때 당시에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는 동시에 그 순간과 함께 그 두 사람은 언약의 관계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그 부부는 남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무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완전히 남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제 일곱 번째 계명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독일이나 그 네덜란드에서는 일곱 번째 이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혼을 깨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첫 번째는 부부는 그 언약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한 몸이었던 그 몸을 둘로 가르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심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었던 것을 둘로 가르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간음이 무서운 것은요 귀한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서는요 꼭 죽이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입니다 진짜.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간부와 음부는 꼭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제6계명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둘 다 죽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 절 볼까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상관없고요, 나라도 상관없고 제7계명을 어긴 사람이라면, 제7계명을 어긴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보면 다윗도 이 7계명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7계명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범죄 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6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6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제6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도 7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7계명을 어긴 가운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6계명을 어기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어기게 되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7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 7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7계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한번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이 7번째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7번째 계명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육체적인 것만을 다루었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7번째 계명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해석 방법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면 참 예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람이 목속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쁜 것을 보고도 예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쁜 여인을 보면 참 이쁘다,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품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돌아섰으면 되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가요,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쌌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거요?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진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틀려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면,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때는 문제는 틀려지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고는 빼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고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오른손 하나 없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고,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눈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할 경우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우리 몸이 다 눈 뜨면 다 죄악인데요.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요. 그냥 눈 뜨면서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속으로 죄를 짓고, 손도 그거 다 잘라내면요, 우리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뭐라는 소리예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품을 벌써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것,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계명을 설명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니요.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다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7계명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6계명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야, 정말 아주. 그러나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그런 죄를 안 졌어도요, 우리의 속으로요 벌써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 7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간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몰려들어 돌멩이를 들고 다 쳐 죽이자고 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다 돌로 쳐 죽였으니까 저 여자를 쳐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리를 죽이시고 땅에다 뭘 막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지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해석 방법을 보니까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빙점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소설을 쭉 보면 맨 마지막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 복잡했던 그 관계가 이 말씀 하나로 다 그냥 풀어지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보니까 조금 높다, 빌딩이 조금 높다, 낮다, 서로 막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다 죽을 죄인이니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올바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이 말씀 보니까 그 간음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또 없는 겁니다. 가능한 자들을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계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 피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망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망쳐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이겨라? 아니요,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구약에 누구였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도망가잖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매일 기도하니까 나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 7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피하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옷이고 벗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 도망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믿음이 얼마큼 좋으냐? 상관없다니까요. 하루에 내가 얼마큼 기도하느냐? 그것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므로 7계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랭랑 치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도망치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것밖에 없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더럽고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고 또 씻어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이거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똑같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이 길 밖에는 없다니까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죠. 다음 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시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늘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어떤 말만 눈에 들어와요? 에베소 5장 25절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전 거. 이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에베소 5장 25절만 딱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바라 말이지. 당신 그래 갖고서 무슨 당신이 그래서 무슨 주님을 섬기겠다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만 딱 묵상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에베소 5장 22절만 눈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아내들이여 바라 말이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했는데 이 말씀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딴 생각 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평 불만 나오고요, 원망 나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아내들은 에베소 5장 22절만 들어오고 남편들은 에베소 5장 25절만 들어오고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늘 불평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계속, 그 다음에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그 소리 하면, 아, 내가 뭐 앉은 거다?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다. 빨리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구나. 빨리 주일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을 찾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 자리로 빨리 돌아갈 때예요. 아,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높이 질러갖고 막 쭉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냥 생활로 직통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봐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고맙고, 옆에 사람들이 어휴 큰일 났네요. 뭘 큰일 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해주시겠지. 어휴 당신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뭘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산 입에 거미줄 치겠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실이요, 우리의 삶을 그냥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요, 옆에 사람들은 막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난리가 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러다가 나 생명 걷어가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텐데 뭐. 걱정 근심이 없고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런 뭐 배짱 같은 거, 믿음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정말 뭘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뭘 봐도 실망이고요, 뭘 봐도 성질나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7계명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보고도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애면은 어린애일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죄를 보고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죄가 죄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이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냥 죄를 봐도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조그만 것까지 그게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가 갈려지는 거예요. 잡혀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또 틀려야 되고 40대 또 틀려야 되고요, 50대 틀려야 되고 60대, 그러니까 자꾸 연세가 드실수록, 세월이 갈수록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요 정말 말 안 해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 나가시나 봐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 나가서 그냥 뭐 강도 같다는 소리라 듣고 그냥 뭐 강도짓도 안 했는데 도둑질도 안 했는데 꼭 도둑같이 생겼다고 그냥 옆에 보면 자꾸 사람들이 그냥 가방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연세가 드실수록, 세월이 바뀔수록 자꾸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민감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힘을 준다고 내가 그냥 뭐 내 의지로 아니야 맞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데요. 나가면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그냥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나가면 다 잡혀먹는 겁니다. 다 쓰러지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7번째 계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첫 번째 비결? 주랭랑 치라니까요. 주랭랑 피하라니까요. 도망가라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7번째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7계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이 살벌해서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7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장사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계명부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